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 제가 지금 세 번째 왔는데요. 날씨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다 믿으시죠? 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에게. 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를 믿죠? 대답하는 데는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요, 쉬운 질문 같은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또 무슨 대답이 있을까요?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뭐 무슨 대답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다 맞는 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대답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다 맞는 답이에요. 심지어 내가 복을 얻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로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아픈 병을 고쳐줘야 할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사명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사명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특별히 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명은 없을까?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만은 꼭 하고 살아가야 할 이 사명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가지 계명의 다 한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도록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세상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뭐 돈 벌려고 오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을 잡기 위하여 오셨어요? 권력을 잡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은 일찌감치 사탄에게 절하고 세상 만국을 다 얻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 만국의 영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죄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못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세상 권력 얻는 것보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지금 딱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공통적인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 누구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않고 누구 제자를 삼아요? 자기의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자기의 제자 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상 대명령 또는 그리스도의 대위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얻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키면서
이 일은 꼭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20절로 보면은요, 동사가 5개가 나와요. 그 5개 동사가 뭔가 하면은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동사 중에 주동사가 뭔가 하면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4개의 동사는 이 제자 삼으라는 거에 다 종속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주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리고 끝.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회는요, 선교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 말고 선택된 백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너희 집에서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그 땅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득권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천주교는 더 오래됐지만 개신교는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것이지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 우리나라가 그때 뭐 알려지기나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기나 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질병과 죽음이 들끓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를 이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땅,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기득권을 만들어서 그 기득권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그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가서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으로 훈련하지 않고 가니까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와요? 가서 세상의 말씀으로 변화돼 갖고 와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좀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키게 하라. 무슨 수로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말 듣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말을 잘 듣는지 모르는데 우리 애는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 자기 자식도 못 지키게 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지키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가르침 자체가 삶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수도 없고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누굴 가르치고 누굴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가르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두 가지 삶이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리라고 불리웠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웠어요.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을까요? 무리라고 불렀을까요? 무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왕이 되시겠다. 저분 따라다니면 더군다나 거기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더니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인데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무리에 쌓여서 밀릴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떠나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제자들의 삶은 무리의 삶과는 다릅니다. 무리의 삶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기 위하여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기 위하여 뭘 버립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삶의 도구들을 버립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없을 때 스승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와 무리의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무리의 삶은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의 삶을 살았는가? 이 자리에 무리의 삶을 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의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루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엘리야야,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다 했다. 내가 너를 하늘로 불려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에 가면 내가 베델에서 너를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사명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베델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희들이 내 일을 대신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엘리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베델로 가면 나도 베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귀찮아. 내가 뭐 거기 가는데 너 거기까지 왜 따라와?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요,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장소를 바꿔요. 하나님 장소 바꿉시다. 얘가 따라오니까 귀찮습니다. 내가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여리고에 가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또 따라가요. 너 왜 귀찮게 자꾸 날 따라오냐? 오지 마라. 그냥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 난 그냥 내가 알아서 올라갈게.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여리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번 또 바꿔요, 장소를. 내가 이번에 그러면은 요단으로 가서 내가 요단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아, 근데 엘리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요. 그래서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귀찮은 거야. 야, 너 왜 자꾸 따라와?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 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야, 너 자꾸 따라오는데 너 왜 자꾸 따라오냐? 이제 좀 그만 좀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너 이제 안 따라오겠냐? 물어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이 가진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나는 아직 빈 껍데기입니다. 이름만 제자고 나에게 선생님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을 행하고 싶고 그 능력을 배우고 싶고 그 능력을 담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제자가 아니라 내 속까지 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까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은 내 영감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요단강 물을 쳤던 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도 요단강 물을 치는데요, 요단강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엘리야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능력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사모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내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이 엘리사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본받고 배워서 내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럴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몇 미터라고 나와 있지 않고 돌 던질 만한 거리. 내가 돌을 던져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어깨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돌 던질 만한 거리. 문제는 이 거리입니다. 엘리사는 죽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항상 뭐를 두고 따라갑니까?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 거리를 유지할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도망갈 기회만 있으면은 도망가려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한 거리를 유지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기회를 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괜찮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갈 거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잽싸게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야지.
기회만 있으면은 빠져나가야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여기 와서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계산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은 못 잡는다 할지라도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데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옷자락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하여 그 옆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다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1번, 2번, 3번 말할 테니까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제자다. 2번, 나는 제자가 아니다. 3번,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될 예정이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배우며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내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자리, 말씀에 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함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의 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만 하다 보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신경질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가지고 하는데 이게 소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만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라, 내 제자가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는데, 돌아가셨을 때 절망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 또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밤의 달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신약에 와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육신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해요. 여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남편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하죠? 우리 권사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막 갑자기 변하면은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죽기 전에는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완전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준 결정을 한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 듣겠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가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아니, 난 몰라. 이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뀌었어요. 이게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뀐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이 삶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